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또 피해 없이 우리를 그 태풍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영원한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매일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깊은 선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신 내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곳.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랑으로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조용한 기도로 우리 기도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영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과 공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또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서 모든 먼지와 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계속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다음 주 추석 시즌에도 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초부터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민족적인 우상 숭배가 또 강한 시즌에는 또 약한 영들이 좀 이렇게 기승하고 발아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 막 화날 일도 생기고, 또 약간 마음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우리 인간들이 죄악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지면 그런 악한 영들이 더욱더 이렇게 역사해서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시즌 가운데 또 주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복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시골에 또 내려가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은 그 말씀 한 장씩 묵상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이었고, 또 에베소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이번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또 숙지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가기도는 특별히 이 시즌에 그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좀 비상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약간 지연되는 그러한 시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복음 그 전파를 위해서 한국 경제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업장 그 직장 영역에서도 또 직장 축복하시고 직장 상사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그 사업체의 그러한 영업 모든 수익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또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직장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도 제목 보시는 바와 같고 특별히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또 러시아가 또 이제 군대를 재무장하는 그런 시즌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 군대의 무장력이 그들의 악한 계획, 악한 뜻대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드렸고요.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진리의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진리의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오늘날로 따지면 최상급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그 종교적 율법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뭐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뭐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룰링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위원회죠. 유대인 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전체적으로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70명이 유대의 행정, 치안, 사법기구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 룰링 카운슬이었습니다. 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높고 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연구했고 많이 공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쳤고 잘 가르치고 있고 또 연륜도 있어 또 많이 알았을 것이고 세상의 지혜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예수님, 이 예수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스펙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천대받던 또 이렇게 비하당하던 그러한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셨죠. 목수셨기 때문에 그 시골 동네에서 그 목수의 돈벌이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러 갈 때도 주로 이제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제단에 드렸던 비둘기를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뭐 배운 것도 없으시고 자격도 없으시고 굉장히 이제 낮은 스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의 직업들도 보면은 다 대부분은 막 어부들, 또 세리장이들,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은 막 직업도 아예 이제 언급도 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천박한 그런 비천한 직업군을 소유하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는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 그 인간적으로 보면 좀 겸손하신 마음이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랍비어 선생님,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그 학식도 부족하고 자기보다 이렇게 많은 스펙에서 세상 스펙에서 볼 때는 많이 이렇게 뒤처져 있고 뭐 비교가 불가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랍비어, 유대인의 선생님이시여, 유대인의 지도자시여, 유대인의 스승이시여, 이러한 극존칭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참 이렇게 선한 마음,
또 겸손하고 또 함부로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막 부정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니고데모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러한 뭐 좀 긍정적인 선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부정적인 면, 또 악한 면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바라보았을 때 니고데모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다르게 이런 좀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의 학식을 가진 자, 나 정도의 연륜을 가진 자가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볼 그러한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뭐 저 정도는 무난하게 받아줄 수 있고 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 뭐 나라면 할 수 있지. 나라면 그 정도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안에도 그런 약간 이렇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오늘 나라면 그 청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저 정도 수준이라면 그 예수는 나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리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수준에 있을 거야 라고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준을 과신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에게 그 돌직구와 같은 말씀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서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껏 치켜 세웠는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병든 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것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자기가 다 보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던진 돌직구는 니고데모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영적인 장님이다. 영적인 장님이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던지느냐? 5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니고데모는 약간 좀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할례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니고데모 본인 자신이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방인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네가 바로 영적인 이방인이다라고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돌직구를 던지느냐,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란 것이 어떤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수많은 랍비들에게, 수많은 그 선배 스승들에게 그런 것들을,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동안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지도자 자리에 있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거듭남을 강조하면서 니고데모와 또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태어나면 그건 육적인 탄생일 뿐이고, 우리의 육적인 탄생과 함께 2차적인 탄생, 2차적인 거듭남이 바로 우리의 영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시대에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과 같은 것이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정말 그 패닉과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이 니고데모에게 던지는 돌직구의 말씀은 네가 참 무지하고 무식하구나.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것도 몰랐니? 스승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룰링 카운슬,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종교 교육 지도자였으면서 이것도 알지 못했니?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왜 이렇게 무지하니? 이 돌직구와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던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그 지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가 아주 그냥 멘탈이 거의 이렇게 탈탈 털리는 그러한 수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어떠한 돌직구를 던지시느냐? 너는 아직 내 말을 믿지 않는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의 것들에 대하여, 참된 진리에 대하여 서로 좀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너는 땅의 것도, 땅에서 설명하는 것도, 땅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느냐? 참 너 참 이렇게 무지하구나.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뻥졌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대학교 교수 수준의 그러한 영적, 지적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유치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실체를 오늘 여실히 적나라하게 자신의 실체를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우리들도 좀 이런 당혹스러운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어떤 또 중요한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뭐 내가 당연히 그 정도면 한 8, 90점은 기본적으로 맞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한 6, 70점이 나왔다.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당혹스럽고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토플과 토익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가 뭐 기본적으로 한 600, 700은 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만만치 않아서 한 막 5, 60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도 살면서 있으셨을 텐데 우리들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좀 과대평가 마치 그 추석 선물 옛날에 추석 선물들이 좀 그랬습니다. 이제 과대 포장되어 있어서 열어보면 별로 알맹이가 없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과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 열어보면은 사실 별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몰랐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예수한테 갔더니 거꾸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영적으로 굉장히 소경이고 장님이고 무지한 거라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완전히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진리의 편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실체를 아는 것 이것들이 좀 약간 씁쓸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또 자녀 양육을 해보시면서 아시겠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나의 그 처참한 바닥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나의 수준을 또 알고 또 더욱더 또 자기를 또 새롭게 또 주님 앞에도 나아가고 또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도 하게 되고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되어지고 그 부풀려졌던 나의 자만심, 오만함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참 슬픈 경험이지만 그래도 역설적으로는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진리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이러한 과대 포장되고 뻥튀기 된 그런 오만함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조차도 수많은 학문을 배우고 연륜이 있었지만 그는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단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니고데모처럼 우리 스스로는 또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제대로 알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더욱더 자세하게 더욱더 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수준을 더 알고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목적, 존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수준까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 안으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이 말씀이 더욱더 진리의 빛이 더욱더 우리 안에 빛으로 쫙 비춰질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제대로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낮과 같이 밝은 태양이 있을 때는 뭐 세세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듯이 그러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빛으로 쫙 비춰줘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선하지 못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걸 볼 때 참 우리 볼 때는 굉장히 좀 낙심이 되죠. 우리의 수준이,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그러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빛을 붙잡고 진리의 빛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이 사건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즌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천국과 같은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잔치를 막 싫어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가장 많은 것들을 드렸던 자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풀어진다면 종교 지도자분들이 가장 먼저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기존의 진리,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육적인 탄생,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었는데, 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간 본연의 그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 복음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제한적인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친하고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나의 원수하고도 굉장히 친하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예, 마음이 나쁩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 나의 원수와 가깝고 친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도 나의 원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한, 선하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지만 나의 원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 유대인 편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가 배우게 됩니다. 항상 믿는 자들의 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편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진리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에 대해서, 여기 성경 본문에는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더 트루스, 진리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또 다른 진리, 어떠한 진리가 선포되느냐, 바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뱀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의 뱀은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려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자 도구였던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모세의 뱀처럼 다시 들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가 캐치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구원, 보편적인 모든 믿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때에 처음으로 계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왜 지었느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대로 믿지 않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또 4장에 가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정말 예수님하고 친하고 가까운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풀어질 때, 그 가장 중요할 때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언급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들이 언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이 요한이 잘 캐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예수님이 육적으로 죽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정수들을 이러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 니고데모하고 자기는 너무 수준이 차이 나니까 그런 좀 높으신 양반이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한 대화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은 중요한 것을 캐치해내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잘 보고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또 배우는 것, 또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도 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느냐?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19절부터죠. 19절부터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 행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너희가 그러한 악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 동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실체를 보고 그 악을 미워해서 그 악을 버림으로 더욱더 예수님께 더욱더 빠르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PPT 띄워주시고요.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아의 실체가 더 드러나고 나의 상식과 비진리가 깨어지고 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것으로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으로 더욱더 아버지 선한 것에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도 지혜로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아버지 영적인 소경에서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의식함을 아버지에 떨쳐버리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어질의 빛으로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영적인 이방인에서 아버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진리로 아버지가 추구하여 아버지님의 진리를 잠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간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더 아버지여 더 분명하게 아버지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비천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하게 하고 계시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오 아버지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아버지 우리의 것은 없고 진리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아버지의 진리 편에 서서 아버지의 편에 서게 하시 아버지의 진리를 붙잡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능력을 새로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생명을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어둠을 버리고 아버지와 빛을 아버지와 따라가게 하시오 아버지의 진리 빛으로 더욱더 아버지와 살아가게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주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오 예방하고 방해하는 영들을 다 아버지 제거하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께로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아버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아버지 불과 성령을 아버지 다시 거듭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 아버지 역동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아버지의 절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아버지 주께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오 부음받은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장악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영혼이 더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주의 빛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 주께로 아버지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아버지의 진리의 빛이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의 진리의 빛이 조명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영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눈들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귀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이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도 더욱더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마음들 악한 행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 약한 아버지 오물과 같은 쓰레기들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오
되신 주님을 아버지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저희를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더 아버지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거듭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심 속에 아버지 임하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그 주님의 진리의 빛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실체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우리 사랑의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욱더 계속해서 충만하게 더욱더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어 던지는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그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많이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빨리 하지 못한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을 겨냥해서 북한의 인권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는 말을 그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두 분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 다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악한 연합과 연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핵무기 실험 장소를 붕괴시킨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한 국제적인 도둑질이 차단되고 협력 조력한 자들이 밝혀지도록 하옵소서. 또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차단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막히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소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김정은 지도부의 악행이 국제 형사 인권재판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북한이 붕괴되고 제2의 광복절과 같은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신 힘으로 우리가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또한 많은 재물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별도로 떼어서 또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또 귀하게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적인 모든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실천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무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